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얼리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먹고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를 고사성어로 표현한다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 환란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날 때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번 주가 딱 그랬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은 크게 많이 확진자가 나지 않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꽤 많은 확진자가, 또 집단 감염도 나오고, 거기에 겹쳐서 목요일에는 태풍 마이삭이 울산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이 방어진 지역은 뭐 가로수도 꺾이고 또 창문이 깨지고 또 교회 종탑이 휘어진 곳도 있었고 하루 종일 정전이었죠. 그리고 단수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통신도 안 됐습니다. 불통.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는 괜찮습니다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통신이 안 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 설상가상으로 참 어려운 한 주를 모두가 보내셨습니다. 또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인가요?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열왕기서를 한 장씩 강의해 와서 지금 열왕기가 11장이니까 한 20-30번 한 겁니다. 벌써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 마음에 꽂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꼭 태풍 대비하라는 것 같죠?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건의 발단은 모압이란 나라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의 왕은 악한 왕 아합 기억하시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고요.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북왕국에 바쳐왔는데 아합 왕이 죽은 겁니다. 왕이 죽으니까 정세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틈타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을 한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양치는 것으로 특화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질 좋은 양털, 20만 마리의 양털, 이 분량을 바치기를 거부한 겁니다. 계속 바쳐왔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면 정치적인 타격도 크겠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게다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북왕국이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죠. 아합 선친, 그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사돈떼길이라고 도와주기로 결의를 하고 함께 모압을 치러 갑니다. 가다가 에돔 왕도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한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을 한껏 높인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행군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큰 낭패죠. 에돔 광야를 이미 들어왔습니다. 7일이나 행군을 했습니다. 중간에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물이 말랐거나 아니면 혹은 대책 없이 욱하고 그냥 계획 없이 출정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이렇게 많이 붙으니까 대책이 없었거나 뭐 여하튼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7일이나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7일 물 안 먹고 갈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니. 근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정치적인 위기에 돌파해보겠다고 점쟁이라는 엄청난 수를 던졌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행군하다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한탄을 합니다. 물 없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때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나섭니다. 북왕국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을 닮아서 이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나서서 묻습니다. 혹시 근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을 보자, 북왕국의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왕인 여호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퉁명스럽게 싸워붙입니다. 내게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에게나 가보시죠. 이렇게. 근데 급한 건 여호람 왕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매달립니다. 아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이렇게 붙여놓고 모압 군대에 밥이 되게 하시려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탄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도 아주 큰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 청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기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보면 역대하 17장 3절 4절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람의 청을 들어주고 방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저는 큰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 탓, 사회 탓, 제도 탓, 편가르기가 그게 극을 넘어서 아주 가관입니다. 특별히 이게 정치권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치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이렇게 양당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듯합니다. 코로나19만 봐도요, 누가 코로나19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걸린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막 마녀사냥식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무서워서 더 겁이 납니다. 완치되어도 회사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완치되어서 회사 나간 사람이. 그래서 사직하는 사람도 생기고 진짜로. 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체화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요,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걷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쿡 넘어집니다. 왕 하고 울겠죠? 울음을 터뜨릴 때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을 때리면서 말해요. 맴매! 왜 내가 거기 있어서 우리 영민이를 아프게 했어? 막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많이 그랬죠.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기가 나는 잘못 없네. 문지방 탓이네. 이런 방식이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우리네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단골 멘트 있죠. 아이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장성의 성인이 됩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냐? 이놈의 세상이 날 술 먹게 한다. 이 헬조선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여러분 한국인의 특성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남 탓입니다. 남 탓. 광야 이스라엘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남 탓하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때문에.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와서. 아론 때문에. 이러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을, 우리 생각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를 남 탓하는 것을 나로 인해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 설상가상으로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도 나로 인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남 탓하는 세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중풍병자니까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나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서 고침을 받죠. 그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남 탓, 내로남불, 이거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살 수 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이 지역의 영혼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응답입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러면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천을 파서 웅덩이 파라는 거죠. 웅덩이를 파서 물이 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겁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비는 안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 위에서 출정 중인데 목말라 죽기 직전인데 골짜기에 개천 팔아. 근데 비는 안 온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응답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물이 보이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안 불어도 물 웅덩이를 먼저 파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사막에 무슨 웅덩이를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 이거? 아유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인데 이 삽질하다 탈수증 생기겠네. 무슨 웅덩이를 파? 아니 지금 모압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웅덩이 파는 동안 적군 몰려오면 우리 죽는 건데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거.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상식적인 반응. 근데 믿음은 다릅니다. 설상가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도 안 옵니다. 앞에는 모압 군이 있습니다. 적군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내 상태는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개천을 파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순종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팝니다. 다들 지쳐서 기진맥진했겠죠. 그리고 밤이 지났는데 아침에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저기 에돔 쪽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옵니다. 물이 흘러와서 개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로 해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고 그랬을 때는요, 그때 이제 정신도 없고 막 처음이니까 당황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유튜브 만들고 우리 교회 유튜브 없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면 되지 뭐 유튜브까지 해 그러고 안 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얘기했었어도 유튜브 만들고 뭐 온라인 예배 올리고 인원하고 막 이러냐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마음도 그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재확산 때는 이게 막 교회발이라고 계속 몰아가죠. 언론은 교회 이미지는 안 좋아지죠. 반드시 교회 책임만 아닌 것 같은데 막 몰아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모이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돌리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안 좋고 무겁고 게다가 이번 주 태풍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태풍 온다는 소식에 이번 주 초에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또 아직도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온답니다. 요 한 2주 늘 이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 시국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 무기력감이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인 예배마다 막 온라인으로 돌리고 소금으로 모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뭘 하는데 제가 뭘 하는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런 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계속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설상가상인 것 같은 지금 요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슨 개천을 파야 될까요? 무슨 땅 파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실천사항이에요. 2가지만 굉장히 많은 게 생각났는데 다 시간 관계상 다 쳐버리고 2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개천을 깊이 파야 한다. 말씀의 개천을 깊이 파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도다. 문제가 닥치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재확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태풍 피해, 또 태풍 또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해답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여러분 줄기차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불 거다. 그래도 너희는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비상식적인 해답이죠.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 야, 진짜 신앙생활은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거구나, 많이 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경제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아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앞에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안전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더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코앞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온대요. 오늘 밤 지나면. 이번 주에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해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됩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준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깊게 파고 듣고 읽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내 인생길이 확 펴집니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무슨 변화를 맛보셨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등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등과 빛이다. 등은 언제 켭니까? 이 당시 등은 이런 전기불이 아니죠. 이런 들고 다니는 등불이죠. 언제 켜요? 밤에 켭니다. 밤에. 빛은 언제 비춥니까? 낮에 비춥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밤낮 항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을 켜면 수십 미터 앞이 쫙 비춰집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내 발 앞만 보이는 거예요. 등을 들고 가면. 그렇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점쟁이처럼 막 우리 미래를 1년 후 10년 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내 발 앞에 삶의 등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일 때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적용했듯이 근 2주간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뭘 해도 이게 기쁨이 없고요. 뭘 해야 되나 회의만 들고. 근데 말씀을 받았어요.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습니다. 맞다. 현실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개천을 파야 되는구나. 말씀을 깊이 파야겠다. 적용까지 할 일이 생기고 갈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 밤낮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쫙 길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연합군이 승리했듯이 뒤에 보면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말씀의 개천을 깊이 파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잘 못 모이잖아요.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막 해이해져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영상으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대로 우리 새벽기도 매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30분 분량으로 딱 잘라서 올라가요. 틀어서 보시기만 하면 보면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맨날 유튜브 이상한 것만 막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계속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올라오는 예배들 다 말씀 들으시고, 가정 예배도 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 말씀 있으면 들으시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명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 말씀 풀어서 잘 하시는 분들, 다른 얘기 말고 하는 분 말고 들으시고 말씀을 깊이 파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적용 실천할 사항 한 가지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깊이 파야 한다. 말씀의 개천, 기도의 개천을 깊게 파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늘 말씀과 기도는 세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천을 채우는 것은, 판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개천을 파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태풍 마이삭이 온다고 했을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 때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통으로 강타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는 없었지만 저 부산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아이씨 뭐 이래 이거 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내일 태풍 하이선이 온대요. 목요일, 금요일,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심지어 가정예배 때도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태풍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생명피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이에요. 무사히 지나가게, 생명피해 없게. 이게 우리 몫이에요. 태풍을 움직이시던 지나가게 하시던 그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를 하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근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죄값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아이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왕이여,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몸 상하십니다.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죽어요. 신하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 왕이 상심이 되어가지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난리를 칠까봐 말도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안절부절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다윗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묻고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정갈하게 씻고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자 나중에 뭐라고 다윗이 답합니까?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해서 몸부림쳤지만 이제 죽었으니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 금식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파는 기도의 개천입니다. 내일 태풍 지나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피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서로 태풍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서로 생명피해가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변합니까? 모시도 못하는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려니까 잠만 오는데 좀 쉬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고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개천을 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쓰기와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들지만 성경 쓰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구역예배 못하니까 성경 쓰기 할 수 있죠. 릴레이 기도는 할 수 있죠.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몇 주 전부터 강하게 주셨는데 이게 확인하는 작업이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교역자들한테 이제 제 마음을 나눴어요. 회의 때. 다들 좋다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시할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한 권 다 쓰십시오. 그러면 몇 명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 동참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획을. 기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될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전부 동참하셔서 이 골짜기에 우리가 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거예요. 쉽게 또 파고 또 파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쓰기와 릴레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18절을 답으로 드릴게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개천 파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거기에 물 채우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전쟁에 승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웅덩이를 깊게 파면 영적으로 채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골짜기에 말씀과 기도의 웅덩이, 그 외에도 많아요. 팔 게. 제가 한두 개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섬김의 웅덩이도 파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설교 시간이 짧아서 2개로 압축한 겁니다. 웅덩이들, 할 수 있는 웅덩이들을 계속 깊게 파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깊게 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셨죠.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하루 종일 예배당을 둘러보는 우리 장로님들도 많으셨고, 무슨 피해 없나, 우리 성도님들도 막 와보고 막 이러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고생을 했어요. 저도 집에 이제 창틀 사이로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난리가 집에 났습니다. 마루와 방에 이제 물이 막 흥건하게 고이고, 아내가 깨워서 벌떡 일어나니까 처음엔 벌떡 안 일어났어요. 뭐 태풍 다 시끄러운 거지. 그리고 전 잘 자거든요. 근데 집에 물 찼다고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온 수건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닦아내고 물을 받고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많은 집들이 그런 일을 겪고, 이쪽 아니라 저 전화동에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무서우셨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다 물어보면 잠잔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깨워가지고 너무 흔들리고. 그러니까 태풍 바람에 막 유리창 깨질 것 같이 흔들리죠. 물은 차오고요. 또 전에 그렇게 유리가 깨져가지고 아이가 다친 기억이 있어서 저희 아내는 무서워하거든요. 막 유리창 흔들리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새벽 한 4시 넘어서까지 물과 씨름을 하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교회에 가 있는 거죠.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경비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 상상의 나래가 펴졌겠죠. 야, 집이 이 난리인데, 원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이 이 난리인데 교회는 이거 더한가 보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전화도 못 받으시나 보다.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겁니다. 근데 한 4시 30분쯤 됐을 때 이성환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전이라 교회 쪽 이쪽 정전입니다. 저희 집은 괜찮은데 교회 쪽은 정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쪽은 정전이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땐 조금 이제 지나갔는지 덜하길래 교회로 향했습니다. 두렵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했겠죠. 기도도 매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투덜대고 가는데, 뭐 거리 가로수 나무가 꺾여 있죠. 보도에 세워놨었는지 냉장고 막 도로에 우리 오는 길에 구르고 있죠.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교회 걱정되는 것도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찬양이. 왜 여러분, 차를 시동을 끌 때 라디오를 안 끄고 그냥 끄면, 다시 키면 바로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극동방송인지 CBS인지 제가 주로 두 채널에 맞춰 놓으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때 제가 시간을 봤는데 정확히 4시 45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게 진짜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졌어요. 주차장에 딱 도착하자 우리 경비 집사님이 나와 계시고 우리 정동열 장로님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달려오셔서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회 뭐 예배당도 어디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좀 대화하다가 이제 인사하고, 정전으로 캄캄하죠. 캄캄한
이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강단이 아니라 주로 저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할 때도 앞에서 하고 그러는데 맨 뒤에 갔어요. 맨 뒤에 강단이 바라보이는 깜깜한 맨 뒤에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찬양을 계속 그날 하루 종일 읊조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근심, 걱정,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풍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문제 해결의 근원은 골짜기에서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데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사밧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웅덩이도 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 위험할 때 마음 밑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한 6, 7개월 지금 고생하고 있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40년, 30년, 50년, 60년 인생을, 그 수많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위 밑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6개월이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골짜기에서 웅덩이를 깊게 파내려갈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찰랑찰랑찰랑 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